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피로가 많이 쌓이셔서 또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끝까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공과는요, 죄에 대한 공과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조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공과 설명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한 주 승리하시면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3과인 타락, 죽음과 고통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오픈마인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 먼저 간다. 꽃보다 낫냐 할 시간이다. 이거 왜 안 켜지지? 네, 10분이 지났죠. 엄마, TV 고장난 것도 모르고 뭐 한 거예요? 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코드를 끼우지 않은 채로 엄마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아, 나 바보 아니야 라고 후회하게 되죠.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인데요. 여기 밑에 질문을 한번 선생님 봐주세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몰라서 엉뚱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경험을 그 자리에서 떠올리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한참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눔은 엉뚱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에 대한 위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오늘 나눠보지는 않을 건데 여기 위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면서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하죠. 글씨가 네,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 때문에 이제 감정이 화가 치밀어 오르죠. 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초조함도 있고, 그리고 보고 싶은데 못 보는 답답함도 있겠죠. 자, 나의 감정이 막 끌어오르면서 결국 남 탓을 하는 거죠. 자, 탓을 하고 난 뒤에 결국 원인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면 후회하게 돼요. 자, 이거는 간단한 예이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엿보아지는지에 대한 일러스트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답답함과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탓을 하게 되고 그 탓을 돌리고 난 뒤에 화는 누그러들었지만 원인을 해결하고 난 뒤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죠. 하지만 이 후회가 밀려와도 사과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올 때 어른들은 잘 알죠. 반복되어 왔을 때의 관계가 조금씩 깨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짐에 따라서 신뢰도 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것은 아주 작은 죄에 대한 예시일 뿐이에요. 저희의 삶 속에서는 아주 큰 일들도 있고 작은 일들도 있는데 꼭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을 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쌓여간다라는 것을 이 일러스트를 통해서 사실은 볼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시간이 있다면 아이들과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일러스트가 왜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 원인을 잘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바로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먹지 말라 하셨죠. 자,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먹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히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죠. 이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야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에서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자, 이 선악과를 통해서 첫 번째 죄, 그러니까 원죄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원죄가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죄였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딱 한 가지는 하면 안 됐어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단 한 가지 금기사항이었던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게 된 거예요. 선생님들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 설교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나무,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나무 중에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 죄가 시작된 이 계기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중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평생을 돌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자들도 있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고의 차이가 정말 이 목숨과 같은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뱀은 사단을 말하고 있죠.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다시 한번 되묻게 되죠. 그때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실수는 우리가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건 맞지만 이 죄라는 것은 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의 끊어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뒤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관계를 인간이 다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자 칸도 한번 읽어볼게요.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게 관계의 깨어짐이죠. 인간은 불완전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사망을 얘기했고요. 로마서 8장에서는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완전함 속에서 그냥 조금 불편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학생들이 주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들었을 때 이게 체감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벼락에 맞아 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떤 추상적인 말일 거야. 내가 죽었을 때 천국을 간다, 지옥을 간다, 이 정도의 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함 속에서 사는 것, 그리고 사망과 고통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과 고통 없는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는 죄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저희가 한 번도 영원한 생명과 고통 없는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체감이 되지 않고 이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익숙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해서 더더욱이나 그 사망과 고통이라는 것의 체감을 잘 모르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예언했을 때 100% 적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사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결과였고 이 결과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죄의 결과, 바로 사망이었어요.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한 우리의 영혼의 사망도 있고요. 영혼의 사망만이 아닌 영원을 사망 가운데 지내야 하는 그런 지옥의 고통 또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가 진정으로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아까 말한 영혼과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멸망을 받는 그 지옥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죠. 사람은 죄로 인해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겪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심판 앞에서 죄가 있는 인간은 모두 영원한 형벌을 선언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심판 앞에서 저희가 영원한 형벌을 선언받게 되는 이 순간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되겠죠. 이러한 심각성이 더더욱이나 급박한 심각성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우리의 생명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그 때와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만년
살 수 있다, 내가 몇 세까지 산다 라는 보장이 있다면 열심히 놀면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은 정말 잠시이지만 영원은 아주 길다는 것, 이 부분을 아이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만 콕콕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아담에서 시작된 죄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우리 중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인생에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죄를 인해서 깨어진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어떠한 정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관계없이 알아갈 수 없기에, 예전에는 또 성경책도 없었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점점 더 이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계셨지만, 인간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공과를 해나가셔야 되는데요. 조금 무거운 주제이고 설교도 학생들에게 조금 죄에 대한 죄책감을 주기보다는 이 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바라보게 할 거라, 조금 무겁게 가기보다는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주시는 위주로 공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1번, 2번, 3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면, 1번은 모든 원인은 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 안에서 이 죄의 결과가 나오는데,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죄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의 삭슨, 결과는 사망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망과 고통이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고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나눔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든 사람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선생님들, 죄인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가 학생들이 지금 죄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무엇을 연상하냐면 나쁜 짓을 연상하게 돼요. 죄라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죄인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지 않으신 것, 이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과 사랑이 깨어진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신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먼저인가? 내가 그것을 내가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를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죄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요? 를 물어봐 주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나요?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를 이야기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질문이 조금 중학생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눔 질문 대신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를 생각해 주세요. 네,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죄라는 단어의 뜻과 지금 생각하는 죄,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어짐이라는 이 사실, 죄라는 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나눔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일러스트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나의 감정이 앞세울 때 원인을 찾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탓하게 되고 화를 내고 하는 이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라는 질문까지 시간이 되시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더 이상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라는 기준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죄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확실히 대화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나의 죄를 돌이켜보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확실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안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어떤 나쁜 행동과 화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요, 죄의 결과이자 죄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감정이 중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이러한 감정적인 것들, 잘못 선택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이익만 구하는 것들, 남을 해치는 것들, 이런 선하지 않은 악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선과 악 중에서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준으로의 선을 선택하지 하나님의 선에서 선을 선택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계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남은 주일 전까지 선생님들이 나눔을 하시기 전까지 한번 선생님들도 먼저 내가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죄인이라고 느끼지는 않았는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먼저 한번 개인적인
어떤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더욱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솔직한 마음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시면서 선생님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어 라는 이야기나 또는 죄를 짓는 것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무뎌진 부분들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신다거나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해, 죄인인 걸 알아야 해 이런 결론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에는 지금 현 주소를 알아본다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지금 본인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빠르게 결론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자. 선생님도 너희들을 마음에 두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생각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하루를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를 정해서 저는 수요일에 한번 기도를 해볼게요. 금요일에 한번 기도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그 요일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자로 오늘 기도하기로 한 거 약속 잊지 마. 선생님도 기도할게.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문자를 그날 보내주시는 것도 바쁜 와중이지만 기억해 주시는 것도 학생들에게 많이 격려가 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나눈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로 연락 주세요.